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특별히 큰애가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항상 거의 예외 없이 얼마간의 기간 동안 예외 없이 물을 쏟거나 음료수를 쏟거나 항상 뭔가 이렇게 사고를 치고는 했습니다. 물이나 음료수를 쏟으면 식탁 위로 쏟아지고 식탁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종업원들이 막 쫓아오고 또 청소를 하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이 부모로서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굉장히 좀 얼굴이 뜨거워지고 너무 미안하고 하는 생각이 있었고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참 그때 감정이 다시 느껴지곤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엄청난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음식을 쏟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 추억으로 남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만일에 어떤 아이가 차들이 다니는 큰 길을 막 아장아장 걷고 있다면 여기가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지 차가 다니는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차가 다니는 큰 길에서 아이가 막 걷고 있다면 사람들은 아마도 크게 당황하고 아마 사람들이 달려가서 그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실수는 단순히 추억으로만 간직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면서도 내가 하는 이 실수가 어떤 종류의 실수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치명적인 실수인가? 아니면 추억이 될 실수인가? 오늘 저희가 함께 민수기의 말씀을 살필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피해야 할, 기도하면서 정말로 조심하고 늘 주의해야 할 실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이제 미리암이 잠들고 그리고 장사되고 나서 모세가 참 쉽지 않은 때인데 야속한 마음도 좀 듭니다. 이제 회중들이 모세에게 몰려와서는 이렇게 불평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신들은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이렇게 지칭함으로 스스로를 상당히 높였어요. 그리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너희 모세와 아론은 마치 여호와의 회중을 죽이는 적처럼 표현한 것이죠. 그동안 이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생존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데 너무나 야속하게도 마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는 장본인들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이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늘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목이 마르고 몸이 힘겨울 정도로 물을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 자체,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바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 상황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저 선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41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물이 솟아나는 일이 중지된 것은 광야의 유랑 생활이 끝났다는 징조로서 기뻐해야만 하였다. 그동안은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을 도우셔야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가까이에서 물과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지역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적적인 방법으로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평했던 것이죠. 잠시의 불편함을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불신으로 눈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 일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증거가 되었을 바로 그것이 의심과 불평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해석을 여기서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는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는데 왜 요즘은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역사가 가시적으로 나의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의 삶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바로 역사하지 않으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내 바로 근처에 어쩌면 그것을 갖다 놓으신 것이고 내가 이미 그곳에 와 있는 것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나의 행동을 내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것이 발견될 것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중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또 들으셔서 그들에게 물을 내시기로 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매우 귀중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10절과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동안 너무나 많은 셀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백성들이 인도하심을 받고 생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마름을 경험하게 됐자 마치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과거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저희도 그럴 때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지 않은 것처럼 느끼거나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기 물론 백성들도 큰 실수를 하였으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모세가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반역한 너희여. 이 감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누가 물을 내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우리가 마치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런 발언을 하게 되었고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냥 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감정이 올라온 나머지 그리고 이렇게 마치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우쭐함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감정이 이렇게 혼합되면서 안타깝게도 모세는 주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의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것도 2번이나 칩니다. 모세가 실수를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만 모세의 이 실수는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처음에 제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실수가 있고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가 한 이 실수는 매우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2가지 측면에서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첫째로
모세의 자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는 자신이 그 범죄한 백성들보다 더 나은 위치,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범죄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범죄하였을지라도 모세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실 수 없으시다면 내 이름도 하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나도 그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놀라운 겸손이고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지도력이죠. 그런데 이렇던 모세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자신을 백성들보다 높은 위치에 두었고 자신을 거의 하나님의 위치에 두었고 그리고 감정을 다하여 그 감정을 담은 지팡이로 이 반석을 2번이나 쳤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여기 거룩함이란 본래는 구별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이시죠. 또 이 거룩함이란 그분의 성품에 의해서 그분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모두를 보듬으시는 온전한 완전한 성품을 가지신 존재이시죠.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그 신분과 우리의 주님, 우리의 창조자, 우리가 섬겨야 할 분,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신을 높임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고 마음을 돌이켜서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하고 막 화를 내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감정을 실어서 2번이나 때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심을 그릇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처분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는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께 내려왔죠. 모세는 확실히 저 하늘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심으로, 이 가나안 땅은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늘이지요. 모세가 상징적인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모세가 한 그 실수의 중차대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모세가 한 그 실수가 그렇게 중차대한 것일까요? 사실 모세가 한 그 실수는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 되는 죄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부조와 선지자 42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정신과 형제들을 비난하는 성벽을 하나님께서는 불쾌히 여기신다. 이런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의심을 일으키고 회의론자에게 그들의 불신을 변명할 재료를 준다. 중요한 지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의 감화력이 크면 클수록 인내와 겸손을 개발할 필요는 더욱더
크다. 죄를 시작한 사탄 루스벨의 가장 중차대한 실수가 이것이었죠. 이사야 14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바로 루스벨 사탄이 했던 이 얘기죠. 바로 이 모든 고통의 기원이 되는 죄의 출발점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을 통해서 시작된 이 죄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인류에게 닥친 이 불행의 시초가 되는 첫 번째 인류 아담과 하와, 특별히 그 중에서도 하와가 유혹을 당했을 때에 했던 그 실수, 그 내용도, 그 실수의 내용도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똑같은 방법을 써서 하나님과 같이 높여지려고 하는 마음을 부추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는 일,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실수 중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에게 하신 일,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상한 영혼에 성령을 통하여 치유를 주신 예수님의 사역,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속에 녹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이렇게 있었던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실 필요가 없었고 조금 더 가서 물을 사 먹으면 되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 때문에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물을 주시면서 그 과정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의 순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석을 과거에 한번 쳤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말로만 구하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생수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말로 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로 그분께서 한 번 침을 당하신 이후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시인하는 것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얻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고 시원한 생수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고자 하셨으나 모세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교훈을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주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할 때 가능한 것이죠. 모세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중차대한 순간에 모세는 그 역할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상징적 교훈은 다 물거품이 된 것이죠. 모세가 그 상징에 있어서는 실패했을지라도 이 진리는 여전히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고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켄트 블라인트 박사는 2013년에 에볼라 사태가 있을 때 라이베리아에서 의료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위협을 무릅쓰고 감염된 환자들을 정말 긍휼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어느 날 임시병동 한쪽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맞은편 병실에 아주 겁에 질린 한 어머니가 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브렌틀리 박사는 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역시 에볼라 환자인 거죠. 이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그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환자들을 돌보고 항상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이하고 물론 보호복을 입고 있었지만은
환자들과 접촉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브렌틀리 박사 자신도 에볼라에 감염이 되었고, 그리고 그토록 사랑을 베풀어준 의사를 위한 사람들의 그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이분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이 브렌틀리 박사님은 병상에 누운 그 순간에도 늘 자신도 에볼라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환자들이 어떤지 묻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환자들을 여전히 치료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정말 이분의 겸손한 헌신은 상처받고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사실 훨씬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가장 낮은 자와 동일시하고 에볼라 환자들의 틈에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의 삶을 통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삶이 가장 고귀한, 가장 높은 삶으로 그렇게 추앙을 받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정말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봉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의 교만함을 보고 저의 연약함을 보고 충분히 낮아지지 못한 저의 마음의 상태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늘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거기에 다 미치지 못할지라도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높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런 매일의 생애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